거리두기가 완화된 반면 현장 예배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허용하는 기존 방침이 유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순절을 맞은 한국교회의 이웃사랑 실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나라의 번영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길 한국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연합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침례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CTS 뉴스입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완화된 반면 현장 예배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허용하는 기존 방침이 유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순절을 맞은 한국교회의 이웃사랑 실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나라의 번영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길 한국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연합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침례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현행 네, 코로나로 참 예배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웃사랑 실천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예전처럼 예배 참석 인원이 제한되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웃을 위한 구제와 나눔 운동은 확산 중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 헌혈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주일에도 헌혈 운동이 진행됐다고요. 네, 신촌 성결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신촌 성결교회는 오는 10일까지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주일에는 한마음 혈액원 헌혈버스 2대가 동원됐는데요. 하루 동안 50여 명의 성도들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예약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으로 오지 못한 성도나 문진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성도들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이들이 헌혈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혈 캠페인에 동참한 성도들은 이웃에게 피를 나눴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막상 직접 찾아가서 헌혈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헌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픈 어린이들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니까 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린 소아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네, 이번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캠페인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즌 1은 지난 2020년 성탄절부터 지난해 부활절까지 교단과 지역이 다른 15개 교회들의 모임인 사김과 섬김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모두 12,0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네. 앞서 성도들의 인터뷰 들으셨지만 두 번째인 올해는 특별히 소아암 환아들의 수술비를 돕는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할 때마다 4,000원에서 8,000원의 기복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회자들은 강조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주님의 그 선한 행실을 본받아서 힘을 모아서 선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윤 당선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국민 통합과 번영을 이끌어주길 요청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국교회가 나라의 번영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가 1일 아침 극동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예배는 국민의힘 기도기내 회장 이채익 장로의 사회로 애국가 제창,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의 대표 기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당선인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올릴 때 느헤미야 성전 재건과 같은 회복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복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상황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민족, 양보와 관용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나라 같습니다. 당선인께서는 다시 한번 세계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동방예의지국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어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 등 한국 기독교계 주요 인사들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교계 인사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약속하며 국민 화합과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윤 당선인에게 요청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심으로써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드시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역적으로 동과 서를 가르고 이념적으로 좌와 우를 가르고 계층적으로 있는 자 없는 자를 편을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지역, 이념, 계층을 뛰어넘어 하나됨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는 귀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사와 격려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리 역사의 변곡점마다 민족을 이끈 교회의 역할을 기억한다며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통합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교회에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똑같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나라의 번영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감사예배는 감리의 이철 감독 회장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대통령 당선인, 남북 평화 통일과 한국 경제 부흥 등을 위한 특별 기도로 이어졌으며 예장 합동 백왕식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12일 동안 전국 3,500여 개 교회가 참여하는 연합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침례교는 모든 교단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재확인하길 기대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12일 동안의 기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주제로 전국 3,500여 개 침례교 소속 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날 강사로 나선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는 이 시대 교회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500개 침례교회도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우리 교회도 추수와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전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디서 보내든지 동력자를 보내어서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수원중앙 침례교회 시작으로 포항, 서울, 강원, 세종 등 9개 지역 10개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 교단을 대표하는 12명의 중진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침례교는 특별히 12일 동안의 기도회를 통해 모든 침례교회가 힘을 얻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재확인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복음을 위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기도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침체된 교회의 본질이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연합이 되고 또 특별히 침례교회가 연합이 되어 함께 기도운동을 펼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전도까지도 배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교회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연합기도회는 오는 6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현지 선교사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다 귀국한 장종일 선교사 부부가 참석해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교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뒤에서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감리교회가 아픔과 고통을 보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려워진 미자립 교회에 직접 쌀을 배달하는 천사 교회돕기 운동본부 사역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엘림교회 박종화 목사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교회 형편이 힘들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전도지에 끼워 전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뿐이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교회를 찾던 성도들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인을 통해 천사 교회돕기 운동본부에서 쌀 20kg과 선교비를 후원받았습니다. 박 목사에게는 이 작은 도움이 따뜻한 손길로 다가왔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는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마음적인 그런 큰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함께 이제 좀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그런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 식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쌀도 좀 보면 한 달 먹는 양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천사 교회돕기 운동본부는 코로나가 최고조로 달하던 지난해 10월 주원교회 주연덕 목사에 의해 발족됐습니다. 천사 교회돕기 운동은 미자립 교회를 위해 월 10,000원 이상 후원하는 운동입니다. 교회 개인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후원받은 모금액은 전부 어려운 교회를 위해 쓰입니다. 지난해 9월 철야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던 주 목사는 미자립 교회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습니다. 주 목사 역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사 교회돕기 운동본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월세가 밀린 교회도 찾아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좀 너무 죄송스럽죠. 큰 것도 아닌데 쌀 20kg 하기 작은 이제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받는 분마다 다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 고백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참 보람을 느낍니다. 주연덕 목사는 일주일에 보통 6개의 교회를 돌며 쌀을 배달합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미자립 교회는 총 60여 곳, 서울과 인천, 부천, 용인 등 지역도 다양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목회를 포기하려 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박정성 목사 역시
천사 교회돕기 운동본부를 통해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고 고백합니다. 쌀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이런 또 사역을 통해서 또 개척교회들이 또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늘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죄송하지만 또 우리 교회가 또 부흥되어지면 또 우리 주 목사님처럼 이런 귀한 사역을 또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주 목사는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천사 교회돕기 운동본부를 세워 지역에 있는 더 많은 미자립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 지역마다 하나씩 생겨서 그 지역의 어려운 경우는 그 지역 목사님들이 해결해주는 그런 이제 바람을 좀 갖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제가 쌀 20kg 이제 선교비를 드리고 있지만 회원이 많아지면 그때는 이제 월 정기적으로 한 40~50만 원씩 어려운 길을 매달 지원해줄 그런 기도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쌀과 기도로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천사 교회돕기 운동본부. 고아와 과부를 돕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체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도 심화시킨다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월드비전이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2년 연속 NGO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향한 관심을 촉구하는 월드 이즈 원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전 세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25일부터 5일 동안 2022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와 평양의대 윤상혁 교수 등 5명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기도회 기간 모인 사랑의 헌금은 청년 가정과 미혼모,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청년 등을 지원하는 일에 쓰일 계획입니다. 20, 30대 아티스트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앨범에는 국악, 힙합과 R&B 등 다양한 장르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제작자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차별금지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무료급식소는 전국 1,40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평일에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울산의 한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도시락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영육의 허기를 채워주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 박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 내리는 토요일,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임에도 울산 소망교회 주방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한솥 가득 잘 볶아진 제육볶음과 진한 국물이 우러난 굴미역국이 맛있어 보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5시, 이순종 사모는 어김없이 이 주방에서 70여 분의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릴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직접 반찬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요, 깍두기, 또 미나리 부침, 돼지고기, 불고기 이렇게 했는데요. 비가 오는 관계로 70인분만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70개의 도시락에 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온 가족이 빠르게 손을 거들어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무료급식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식소에 끼니를 의존하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의 어르신들은 주말엔 식사를 거르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울산 소망교회 신중열 목사는 단순히 도시락을 나누는 것이 아닌 복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부터 주말 아침 도시락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무료 급식하는 데는 많은데
복음 전하는 데가 적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급식도 하지만은 먼저 10분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르신들 다 예수 영접을 하도록 그렇게.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중구 반구 사거리에는 도시락을 받기 위해 1시간 전부터 나와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신중열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익숙한 듯 따라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도시락을 나눠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도시락 주니까 너무 좋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시락을 기다리는 이들을 생각하면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하는 신중열 목사와 이순종 사모.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통해 영혼 구원의 결실이 끊임없이 맺어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혜선입니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사회를 더욱 앞당겼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교회학교 실천 매뉴얼 저자이신 김현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 감소와 함께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주일 학교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현재 주일 학교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와 특별히 교회 학교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반 성도님들은 약 40% 정도가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교회 학교는 평균 60% 정도의 학생들이 소멸되었다. 그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교사들이 20명 정도였는데요. 코로나 1년을 지나니까 16명의 교사가 떠나고 4명밖에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소통도 어렵고 또 학생들과 교류가 안 돼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소멸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은 이미 이 온라인 교육, 메타버스 시스템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교회 교육에 잘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메타버스 교회 학교에 대한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교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란 이 가상의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교회 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저희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단지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환경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냥 가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이 책에서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상공간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러 영역들이 결국은 교회에도 연결되는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에 친숙한 다음 세대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역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회 학교가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교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면 먼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학생들을 만나고 또 교회 학교와 연결되어져서 신앙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는 진행되고 교회 학교는 작동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여전히 복음은 진행된다는 걸 알고 또 그들이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교회에 보내는 곳, 학생들을 교회에 위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교회 교육의 주체적인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이 가정에서도 복음이 가정에서도 이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일 오전에만 교회에서만 교회 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교회 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앙의 이원화,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는 것을 극복하여서 신앙과 현실을 연결시켜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주도적인 그리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신앙 교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교회가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활용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대의 주일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도 이 교육공학을 통하여서 학생들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오히려 이 메타버스 교육이 이제 더 수월하고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정보나 또 여러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중소기업도 심지어는 전통시장도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대중문화와 특별히 이단들도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정말로 그들의 교세를 많이 넓혀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체인지는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로 강제적으로 변한 이 시기가 오히려 이 교회가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더욱더 복음을 활성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또 이 메타버스 세대들을 이해하고 또 이 메타버스의 흐름들 또 이 메타버스 시대의 경쟁력들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CTS가 오히려 이 콘텐츠 뱅크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예장합동 106회 총회가 주최하는 은혜로운 동행 울산노회 기도회가 태화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 은혜로운 기도 운동본부 부본부장 김종형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재, 회개, 부흥, 개인을 위한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차 UN 평화타워 국비건립 찬양기도 포럼이 수안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엄정길 목사는 다윗이 수많은 전장을 겪었지만 그의 편이 되신 여호와로 인해 평화를 경험했다며 이 땅도 평화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속히 임하길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럼을 주최한 사단법인 JRP는 UN 평화군 참전 국가에 대한 보훈의 문화 역사를 만들기 위해 UN 피스벨타워 국비 건립을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77기 동기회가 제17차 순회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합동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시련 가운데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짖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 강의와 선교 후원금, 감사패 전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공항 이용 인원은 약 2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공항은 올여름 1일 항공 편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코로나로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 훈련을 올 상반기부터 재개합니다. 국방부는 예비 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해 예비군 소집 훈련을 올 상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라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이달 안에 시행 일자와 방법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올해 러시아의 성장률이 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충격으로 마이너스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휴전협정 이후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어도 러시아의 경제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22만 2천 명분을 추가 도입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도입된 물량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47만 4천 명분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어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와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 전환과 사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7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